자, 오늘 노아와 방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와 방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우리가 이제 노아와 방주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이에 이제 화답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주 안에 또 누구를 태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7장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다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결국 방주를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물론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노아 혼자서 이 큰 일들, 사실 뭐 나무 하나 드는 것도 사람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족을 허락하셨죠. 노아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가족. 옛날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족이라는 또 노래가 있었는데 가사에 보면은 이제 그런 비슷한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그러나 또 위로가 되는 가족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고맙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고 서로 아프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서 또 가족을 허락하시죠. 물론 또 각기 상황마다 또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작은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아에게는 그 가족이 있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그가 바로 가족들과 함께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가 완성되면 가족들과 함께 타라는 얘기를 반복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7장 1절도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완성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죠. 근데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6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방주에 대해서 얘기를 반복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미 6장에서도 처음 방주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제가 지난주에는 어쩌면 그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걸린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노아만 살릴 거면 그냥 노아만 구원하시면 되는데 굳이 120년을 허락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에는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또 설교를 했지만, 사실 또 동시에 이것은 가족들에 대한 시간이기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끊임없이 가족들과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고, 또 때로는 설득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아가 또 본인도 지칠 거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다가 보면. 그러면 또 가족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방주 만드는 일을 독려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끈끈한 어떤 가족애를 보냈던 시간을 120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에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를 섬겼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제 지도자로서 인도하듯이, 어쩌면 노아는 그 방주를 목적으로 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면서 그 가정교회, 쉽게 말하면 그 교회의 목자의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범죄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외로운 선지자적인 삶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다 태어나죠. 어쨌든 태어났으니까요. 여기는 다 태어난 사람들만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지역이라든지 누군가의 구성원으로 태어나죠. 이 세상을 태어나는 일만큼은 사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죠.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지역, 시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런 의문을 저도 예전에 갖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어떤 신의 섭리와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그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 노아의 가족을 되게 챙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 전부까지 세세하게 챙기시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노아의 식구니까. 근데 꼭 성경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에 앞서서 나타난 하나의 두드러진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에녹이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동행이 처음 언급된 사람이 바로 에녹인데, 하나님이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까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만 하나님이 뭔가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노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고난받은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욥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까지도 잃게 만드는 그런 고난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욥이 가족들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노아에게 누누이 가족들과 함께 탈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좀 더 특별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인류를 다시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서 가족들을 모두 태우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의 가족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아와 함께 방주 만드는 일을 참여했는지를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가족 간에 이 일 때문에 불화가 있었다면 가족 중에 한둘은 중간에 집을 나가서 나중에 방주에 탈 때
다 타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겠죠. 근데 노아는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 모두를 방주에 태우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준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노아에게 미션이 단지 방주를 만들고 가축들을 태우는 것, 그것만인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듯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롯은 천사의 말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성을 빠져나옵니다. 성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롯의 구원이 곧 아내의 구원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는 내용들 보면요. 그런데 지금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식구들을 챙기는 걸 지난번에 읽은, 그리고 지금 아까 읽은, 그리고 그 중간에 또 7절인가요? 거기에도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자신과 아울러서 모든 식구들까지도 방주에 태움으로써 엄청난 심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노아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은 가족의 구원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것처럼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어쩌면 노아가 그토록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일에 매진한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곧 찾아올 심판으로부터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노아의 120년의 헌신과 희생이 굉장히 위대해 보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 역시도 대단해 보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방주에 목을 매며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겠죠. 만약 노아가 이 말씀이 진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정말 맞다라고 확신했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태우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족들을 태우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바로 노아의 마음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이 방주만이 오로지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믿건 안 믿건, 동참하건 동참하지 않건, 하나님을 따르건 따르지 않던 간에 노아는 어떻게든 이 방주에 태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방주를 완성시키게 된 또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영혼의 구원의 길임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그건 뭐 사람들이 동의하고 뭐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들이 그 함께 마음을 공유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거하고 예수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공감해 주느냐 안 해주냐 이런 게 관계가 없이 그냥 예수님은 이 일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수많은 성도들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새벽 미명에 혹은 늦은 밤에 애타게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죠. 저 역시도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도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서울에 살 때 동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친구들이 선생님과 그 집 앞에서 찾아와서 그 막 이름 부르잖아요. 누구야 일어나, 뭐 교회 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냥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교회 따라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뭐 그때 간식도 좀 받고 뭐 이것저것 교회 가면은 재밌는 게 있으니까
근데 잘 기억도 안 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이벤트성으로 그냥 놀러 가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안양으로 이사를 오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하고 전혀 뭐 관심도 없었고요.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고, 고학년, 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되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꼭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자기를 믿으면 구원하고 안 믿으면 구원 안 하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화도 내고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논쟁도 벌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못마땅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께서 사고가 나시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어머니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통사고 나시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지인들의 권유로 교회에 이제 발을 들이시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어머니가 몇 년을 다니시다 보니까 그게 좀 저도 이렇게 익숙해지고 약간은 마음이 열렸는지 이제 결국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도 이제 교회를 굉장히 충실하게 다니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기독교 가정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저에게 학생 시절에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다른 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그냥 이렇게 위로받고 그냥 하나님의 좋고 친구들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느 중학교 한 3학년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이제 기독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이제 메시아다라는 구원이다라는 것이 이제 확신이 서면서 이제 그 조금씩 이제 아버지에 대한 구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기독교인은 아니셨지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만류를 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좀 마음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좀 다른 것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조금 거부하시고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가 늘 고마웠습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아버지한테 참 감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신학을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가시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결국은 이제 마음으로 믿기로 하시고 이제 목사가 된 저에게 세례를 이제 받기도 하셨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저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을까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설교를 틀어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왜 교회 안 가시냐고 아들이 신학하고 사역자인데 왜 교회 안 가시냐고 이렇게 또 때로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마냥 포기할 수 있는 일만도 아닙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가 뭐 직접적으로 교회를 잘 나오시고 그러진 않으셨지만 그러다가 이제 작년이었죠. 아버지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몇 달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좀 다치시게 되고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뭐 수술도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한테 밤새 이제 병원에 제가 가보면 밤새 이제 기도했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육체적인 고통과 또 죽음의 그늘 앞에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실 수 있는 건 처도 자식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밤새 기도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며칠을.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아버지께서는 어느새 그 고통 속에서 평온을 찾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하나님이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는 어떤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믿게 되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 얼굴에서는 극한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아니라 편안함과 여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는 병원에 찾아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걱정하지 말고 잘들 지내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저에게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와 저의 마지막 의식이 있으실 때 나눴던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내 기도가 구원으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는 거죠.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노아가 혹시나 탈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방주를 지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노아 방주의 120년은 노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노아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는 모두 방주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방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방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몸을 다 바치셨던 것처럼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겠죠. 노아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시간이 120년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가족들에게 모두 다 그 방주를 타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또 모든 인간을 향하여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노아는 그 일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노아는 그 방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태우지는 못했지만 그의 가족만큼은 다 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10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혹시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방주 외에는 어떤 구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방주를 계속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태우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홀로 눈물로 방주를 짓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모두와 함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또 볼 수 없는 가족들로 인해서 또 마음의 허전함과 아픔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을 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하는 또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러나 아마 노아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족들을 태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구원의 온전함을 깨달은 자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따뜻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